찬송가 133장을 찬양하시면서 고난주간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찬송가 1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얻기까지 채우신 이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38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장님께서 만민의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섭리를 이루가시오매 지혜와 능력 권세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혼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주시고 또 지혜 가운데 넉넉히 풀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버리여 기독교인들 또 하나보다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지어져감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녕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공간으로서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며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공간이 없나니 넉넉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고난주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지시한 방송 국장이신 이재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으로서 올로 목사님의 말씀 주님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의 감동으로 더욱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함으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를 얻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인간 경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 행함은 악으로 물들고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죄악이 간영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끌어내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신앙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당회장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만민을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품고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으로 불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올로 목사님의 주님의 눈물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남겨진
제자들과 인생들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민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이하는 문태기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에 동참하는 시청자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매거진은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29일) 속초 만민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강병욱 집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 교역자의 회장 이비경 목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저기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 저희한테도 저희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장님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22주년 맞기까지 열심히 또 충성하며 달려오신다. 이어진 축가에는 속초 만민교회 강병욱 집사와 청년들의 충만한 특송이 있었고, 다음으로 노미정 권사가 준비한 축가로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전날 있었던 성령 충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소망이 더해졌고 은혜로 충만한 창립 22주년이 됐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을 맞아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부활절 공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공연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가 만나는 곳,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따뜻한 햇살과 밝은 미소가 살아 숨쉬는 이 아름다운 땅 곳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다수는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는 10% 정도입니다. 바로 이 땅에 2001년 원로 목사님의 필리핀 연합 대성회를 통해 성결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고, 그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세부 만민교회를 중심으로 자라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혀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준비된 발걸음이 필리핀 땅을 향해 나아갔고, 성결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세부 만민교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언약의 무지개와 함께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세부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와 필리핀 선교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2월 22일 강사 이미경 목사와 선교 출장팀 그리고 선교 여행으로 함께하는 10명의 일꾼들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님 위해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셔서 성도들의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해결받고 축복받는 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기 참가하며 선교 여행하는 우리 오상무 권사님의 구명 위에도 성령의 감동 충만함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방문하여 만나는 영혼들마다 큰 사랑 끼치며 그들에게도 또 유익한 시간이요 꼭 삶에 기억되는 이런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7일 이미경 목사와 선교 출장팀은 필리핀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필리핀 세부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약 5시간의 여정을 지나 필리핀 세부로 향하는 길. 비행기 창밖에 펼쳐진 선명한 이중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번 선교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부 공항에 도착하자 세부 만민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환영으로 선교팀을 맞이해 주었고 1년 만에 다시 만난 강사님과 기쁨의 재회를 나누며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교 여정의 첫 일정으로 현지 일꾼들과 짝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소웅입니다. 많은 영혼 전달하겠습니다. 지성전 2곳과 세부만민교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며 창립 기념 예배를 알리는 홍보지를 전했습니다. 세부에 사시는 많은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겠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세부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에 많은 분들 오셔서 축복도 받고 치료도 받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리건대에 왔습니다. 마리곤돈 지성전에 모인 우리는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후 이곳의 순수한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준비한 홍보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과 함께 짝이 되어 전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필리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도에 초청했습니다. 집회에서 이미경 목사님께서 이분들이 치료받도록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부만민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예배와 행사에 전도한 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현지 일꾼들과의 만남과 오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주 안에서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은 당회장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어 영혼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일꾼들이 모이셨죠. So, kamu, mga leader sa CMC. 일꾼들이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통독한 3명을 선발해 본교회 수련회에 초청하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그 자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브렉셀입니다. 저는 세부만민교회 주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자로 일꾼 만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 큰 축복이며 매우 행복합니다. 저녁에는 세부만민교회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은 만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충만함이 더해졌습니다. Spirit-filled prayer meeting with silent prayer. 이수진 권사와 유순주 권사의 충만한 특송 후 강사 이미경 목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충만히 기도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성령 충만 기도회에서는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의 은혜가 임하며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부 성도들과 선교팀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만민 찬양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이미 천국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달무지개는 내일 창립 기념 예배에 대한 기대를 더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스틴 퍼란드입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세부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지금은 세부 만민교회 소홍지성전의 리더입니다. 이미경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저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며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부만민교회 대표인 러셀 루이즈 집사입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성령 충만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제 마음에 크고 벅찬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성령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강력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성령 충만한 집회를 인도해 주신 이미경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3월 1일 세부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당일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는 기쁨과 기대 속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충만한 준비 찬양으로 창립기념 주일 대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전한 창립예배 홍보의 열매로 새신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후 먼저 세부만민교회 강사 이미경 목사는 이 시간에 승리를 맞이해서 드릴 말씀은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시간 말씀 마음의 죄성을 버리고 천국을 사라는 말씀을 들은 세부만민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곳 천국을 소유하기를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창립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세부만민교회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과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고 한국 선교팀은 엄마의 사랑을 담아 고추장 떡볶이와 달콤한 짜장 떡볶이 그리고 양배추 김치를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세부의 성도님들에게도 K푸드 체험을 좀 해주고 싶어서 짜장 떡볶이하고 일반 오리지널 떡볶이를 준비를 했고요. 또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세부만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 가정들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세부에 한국마트가 있어서 준비한 재료로 맛있게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학셀 비톨란입니다. 세부만민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매운 음식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과 같은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성도들은 저녁 예배와 축하 공연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전에도 귀한 저녁 예배를 드리십시오.
강사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는 물과 같이 말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부만민교회 성도들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으로 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2부 순서로는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세부만민교회와 두 곳의 지성전에서 총 7개 팀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세부만민교회 아동주일학교 팀입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사랑스러운 율동은 성도들에게 미소와 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두 번째 팀은 소홍지성전 아동들이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동들의 정성어린 무용이 사랑스럽고 은혜로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마리곤돈 지성전 아동팀입니다. 경쾌한 찬양에 맞춘 율동으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청년선교회 자매들이 준비했습니다. 만민 찬양에 맞춘 무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고 청년들의 열정과 만민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충만한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부만민교회 연합팀의 공연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홍지성전 장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이 은혜를 더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세부만민교회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만민찬양 8장 주님 생각을 한국어로 올려드리며 세부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 선교팀에게도 깊은 감동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케이크 커팅과 감사패 전달 후 행복이 더해지는 시간,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선교 여행을 함께한 일꾼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까지 더해져 그 자리는 더욱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디세나 갈로라이며 세부 라프라푸시 지역에서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매우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소망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세부만민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부만민교회 창립 기념행사에 전도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셰인이며 세부만민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리더입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질리의 행함을 회개하고 비질리의 행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경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매우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행사 내내 이미경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피나 포토트 집사입니다. 저는 세부만민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수진 당회장님의 영적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행사를 통해 이미경 목사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매우 기쁩니다. 비록 본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 세부만민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당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 세부만민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날 하늘에는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랐고 오늘의 여정을 향한 기대가 더해졌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바다와 하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기 위해 필리핀 전통배 방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맑은 바닷속에는 형형색색의 예쁜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바닷속 아름다운 물고기와 자연을 보며 천국의 삶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와 붉게 물든 하늘의 일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필리핀 선교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창밖에 선명한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그 무지개는 선교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만난 수많은 영혼들의 눈빛과 고백 속에서 오늘도 만민은 사랑의 띠, 진리의 띠,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전해진 사랑은 필리핀 세부의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꽃피워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의 고난주간 설교 말씀, 주님의 눈물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보혈을 흘리며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며 매주 금요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슬플 때 눈물이 납니다. 반대로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죠. 우리 예수님은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눈물에 녹아있는 진한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의 고백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눈물은 인생들에 대한 마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요,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마음이라.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되 값없이 흘리지 않았노라.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영원 사랑과 아버지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이라. 이 땅에 와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며 많은 날들을 보냈으되 한 날 한 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 인생들의 변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인생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노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눈물, 정녕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눈물, 그 눈물로 인해 인생들에게 은혜가 임하길,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랐음이라. 나의 눈물은 이들에 대한 사랑이요, 나의 눈물은 이들에 대한 마음이며, 나의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나의 눈물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 나의 이 눈물을 기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며 아버지 원하시는 섭리의 마음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눈물의 가치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육신을 입으셨지요. 죄의 싹으로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인생들이 끔찍한 지옥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때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늘에서 온 분이기에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셨습니다. 즉 기사와 표적 권능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다 이러해서 나에게 기사 표적 권능이 주어진 것이죠. 인간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니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요. 그래도 악하고 너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눈으로 봐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어 장사돼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보내서 친히 보고 목격한 자들이 와서 증언을 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몰약하는 거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나타내 보여주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지요.
참 예수님 당시도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말 심해요.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중상 모략하고 악한 회개와 거짓을 이렇게 알리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지키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크게 드러내 역사하시니까 감히 누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해방꾼은 늘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해방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주셨죠. 해외 성에 그렇게 큰 성에 몇십만씩 모이는 성에 늘 그렇게 다녔어도 한 건도 조그만 불미스러운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기사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참이다. 주님이 하신 이 복음 말씀이 참이다고 하는 것을 바로 기사 표적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선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적대시했습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믿고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지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도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고 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더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조롱했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자기를 낮추시고 또 인생들과 길이 같이 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말을 하지는 않는지 빌미를 얻고자 감시했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을 없앨까를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악한 인생들의 마음을 친히 보고 듣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판단 정죄하는 이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처럼 인생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둘째, 인생들의 변화를 위한 눈물입니다. 인생들의 변화를 위한 눈물. 예수님 당시에도 육신의 생각이 가려서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지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붙잡던 무리 중에서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왔지요. 그리고 결국 그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무리가 떠났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는 이들을 어리석다 비난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며 떠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한편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의와 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시기보다 비유를 들어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자신들의 의와 틀에 어긋난 점을 발견하자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이제 시비를 걸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옳게 여기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장로의 유전이 무조건 틀렸다 하시지 않았지요. 다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참 오늘날도 저도 개척에서 쭉 보면은 장로 유전으로 물든 사람들이 특히 어느 교단 그런 사람들이 시시비비 많이 하지요. 깨끗한 거 율동을 봐도 무당춤 춘다. 또 불이지 기도하니까 잘못됐다. 여하튼 치료받는 이런 많은 역사들을 보고 거짓이다, 속이는 거다, 짜고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은 기사 표적과 큰 권능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극히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혹가다 있는 걸 봐요. 거짓말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신들이 수도 없이 치료받고 영광 돌리고 해외에서도 수없이 치료받고 영광 돌리고 거짓말이다.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권능을 받았다고 그러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받은 권능을 아버지가 주시면 되는 거지. 그 권능으로 이 세계 때 이루게 하시고 다 하는 건데. 다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모세 오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에는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고 장로의 유전을 근거로 비난하는 자체도 맞지 않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간에 구별하려고 하면요, 선 아니면 악, 둘 중에 하나예요. 선이냐 악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듣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또 말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 행동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면 일단은 쉽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내 행동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기는 이제 웬만하면 쉽죠. 구분 못하기도 하지만 많은 것이 구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분별하기 가장 쉬운 척도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말할 거 없죠. 선에 속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선에 속해도, 선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정말 얼만큼 어떻게 선인가 아닌가, 선은 어떻게 구분해 행해야 할까. 선한 것 같아도 악인 것도 있고 정말 악하다 생각했던 것이 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야죠. 선악을.
선악을 분별 못해가지고 변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 중심 자체가 선 자체가 돼버리면 그냥 말하는 게 선이고 행하는 게 선이고 버는 게 선이고 다 선인 거예요. 마음 중심 자체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서 선 자체가 돼버리면 그건 성령의 100% 주관을 받는 것이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고 장로의 유전을 근거로 비난하는 자체도 맞지 않음을 깨우쳐 주셨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더럽게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악이에요. 선과 반대되는 악.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더러움들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지요. 서기관은 모세 오경과 구약 예언서들을 지극정성으로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생각이 동원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점차 벗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 비유와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빌미로 송사를 했던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저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했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거 또 안식일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전에 입에 대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자기들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묻는 거죠. 이제 책 잡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답을 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양이 만약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식일이니까 하고 버리겠어요? 구해주지도 않고? 구덩이에서 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이렇게 선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고쳐줬다, 병든 자를 고쳐줬다 이 말. 그런데도 안식일을 어겼다, 이 안식일을 일했으니까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89년도에 성지순례에 갔는데 정말 참 힘들구나 이 나라는. 김을 점심 때 먹는데 호텔에서 먹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나? 김에 바다에서 나온 거다. 이걸 어떻게 먹냐? 먹을 수 있는 거냐? 하여튼 자기들 법에 어긴난다 이겁니다. 가증스러운 짐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조사라는 게 자기들끼리 조사하는데 이제 가증스러운 짐승이 아니다. 김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밝혀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텔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통곡벽에 가서 이제 올라오는 성전 올라가기 위해서인데 전화 통화한 것도 일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못됐다 못하게 해요. 전화 통화. 운전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운전도 일하는 거라고 못하게 하고. 전에 자주 가봐도 운전 가지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돌멩이 막 던져버리고 운전 안 시키려 일한다고. 그렇게 안 시키를 잘못 이해를 한다면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호텔에도 이방인들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일반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 10층도 돼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일한 것으로 걸리니까 안식을 어긴 걸로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보면은 이제 호텔로 많이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거기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호텔 복도에 그냥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장판을 쳐요. 그럼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서 거기서 먹는 뭐 시큰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거는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안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답을 해 주십니다. 11절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마른 사람을 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사람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양의 비교할 수 없죠. 더 귀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선악으로 구분하면 돼요. 이게 내가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의와 틀이 단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도 어찌하든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셨던 것입니다. 또한 늘 함께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후 남겨질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셨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살피시며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한 자는 나를 사랑하되 아직 깨우침이 부족하고 한 자는 마음이 여러 눈물이 많고 또 한 자는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 생각이 있고 또 한 자는 중심이 고다 꺾어지기 쉽고. 그러니까 또 중심이 고다도 선 아니죠. 꺾어지기 또 쉬우니까.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여 여러 생각이 있고 또 한 자는 중심이 고다 꺾어지기 쉽고 나를 사랑하여 눈물로 그 삶을 살아갈 리도 있사오니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이 아들이 떠난 후에 이들에게 임할 은혜가 있음을 아옵나니 아버지여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심어주신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큰 사랑의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모든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셋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인생들에게 찬송을 받게 지극히 합당한 분이심에도 인생들은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있었지요. 이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그거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에 바로 일변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또 하는 사람들이 됐죠. 이 밖에도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불구자로 건전하게 하며 절뚝발이로 걷게 하셨습니다. 소경이 보게 하고 소경이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사람들이 믿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었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무수한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를 얻으시니 얼마나 기쁘실까를 생각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정이 잡히시던 날 밤 아버지께 올린 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4,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의 열매는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나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 받게 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요, 인생들의 변화를 위한 눈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라 했지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요, 인생들을 위한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대가로 맺힌 열매들입니다. 더욱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올로 목사님의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으며 또 우리 인생들의 변화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었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더 영적인 신앙생활,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1절 4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인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시한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작정했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에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